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인데요. 오늘은 특송입니다. 제가 부르지 않고 저의 둘째 아들이 보내온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참 흠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니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쁨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깨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를 살펴주신 주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지나고 보면 주 안에서 형통하였던 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로이 부어주시는 이 새 힘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족하신 은혜에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늘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이렇게 참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오는데 이 날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을 날이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지금 이렇게 그림자로 희미하게나마 성령 안에서 돌봄을 받는 저희가 그날에는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안겨 기쁨으로 주를 배웁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동산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심히 곤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병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리고 힘있게 먹고 그리고 평안과 즐거움으로 이 병마를 몰아내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공부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나라를 지킴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이렇게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둬들이는 일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멀리 해와 객지에 있어도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날에는 주님,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전쟁 속에서 참 아픈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멀리 피지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귀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곳곳에서 주의 복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추위 속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의 목걸이군요. 목걸이가 원주민스럽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에 어떤 멍에가 걸려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무거운 멍에라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7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위로의 작은 책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위로의 책. 근데 작은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충만히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굉장히 확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신선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앞으로도 이 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만은 구원해낼 거야. 하지만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네가 죄 있다는 건 내가 기억을 한다. 다만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그겁니다. 단지 주술적으로 무슨 관세음보살 하듯이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 그래서 나는 이 주의 이름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 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이 약간 복잡은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약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도 북쪽은 좌빨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다는 우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요즘 북한의 정권이 우리의 한민족성을 거부하고 남한을 주적으로 했다라고 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북한도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혈통을 중요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 비록 이념으로 인하여 갈라졌지만 북한도 우리 동포요, 남한도 우리 동포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을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오히려 북한에서 더 큰 부흥회와 각성운동이 일어나 그것이 전국으로 뻗어져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 유다나 북 이스라엘이나 내가 너희를 구해낼 거다. 하지만 너희가 70년 동안은 너희가 포로로 살아야 하고 참 많은 아픔과 고통스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해산하는 남자가 있더냐? 솔직히 남자들이 여자들만큼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물론 부성으로서의 사랑이 있지만 모성으로서의 사랑보다는 그렇게 끈질기지 못할 겁니다. 가끔 그걸 뛰어넘는 아버지도 있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이죠. 자,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 갖다 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남자가 없지만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남자들의 모습은 어찌된 일이냐. 이런 참 아픔을 겪는다. 너희가 이 멍에를 메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씀합니다. 결국 이 멍에는 뭐죠? 죄로 인한 멍에죠.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러온 멍에, 그 무거운 멍에, 이것을 벗으려고 할수록 더 큰 멍에, 부서뜨릴 수 없는 멍에만 더욱 쌓일 뿐이니,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멍에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멍에를 예수님께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못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옮겼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멍에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과 혼내지 않겠다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수 있지만 자녀를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은 세대가 악해서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자녀를 혼낼 수는 있지만 자녀를 죽이려는 부모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다만 법대로 하겠다. 아버지의 법대로 하는, 아버지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부모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부모의 기준이 잠깐 빗나가는 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태평과 안락을 줄 거야.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일은 너희의 죄로 인하여 겪는 너희의 그러한 징벌인 것이지 멸망은 아니다. 너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겸손히 엎드려 잘 견뎌내고 너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오늘 성경에 너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훗날에 하나님이 태평과 안락을 주실 거라 굳게 믿고, 너희가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약간 징벌과 버무려져 있어서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보면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힘이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이 밋밋하거나 혹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럴 때 내게 탄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태평한 날과 안락한 날을 주시리라 믿고 더욱 엎드려서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기억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불신앙적이지만 불평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기왕에 하나님 믿을 거니 때릴수록 내가 아버지께 맞아도 나는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더욱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겸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축복의 크기는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가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는 늘 반항하고 거역하고 매맞음에 이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이 귀한 믿음의 은혜의 기업을 받아 풍성한 평안과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각별하게 결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신뢰하고 나가는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